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좀 안개가 꼈어요. 어제는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았는데요. 오늘은 안개가 꼈습니다. 안개가 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춥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안개는 뭐에 약합니까? 안개는 뭐에 약해요? 햇빛에 약하죠. 그죠? 해가 딱 뜨고 또 그 수증기로 올라간 안개를 쫙 말리게 되면 또 금방 없어지지요. 여러분 자동차에 앞에 이렇게 성에가 끼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히터를 조금 해서 키면 금방 쫙 이렇게 거치듯이 안개는 햇빛에 약하죠. 우리의 삶을 참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뜻하던 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어떤 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우리는 답답하고 안개 낀 것 같은, 내 인생에 안개 낀 것 같은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그 안개 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아주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멀리까지 시야가 확 트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모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죄악은 성령에게 약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희미한 안개 낀 것 같은 일이 아주 확 밝아지죠. 소망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되어지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혹 여러분의 어떤 비전을 가리고 있거나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답답하게 가려져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요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정말 더 기쁨으로 또 우리의 어떤 밝음으로 그렇게 가득했으면 좋겠고, 혹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시죠. 순서에는 더 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 항상 하는 거를 제가 항상 잃어버립니다. 우리 성경 암송, 이번 주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암송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제는 최소한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슬쩍슬쩍 보면서,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제는 한번 이제 거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창조에 대한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하는, 리빌드업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올 2022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들로 우리가 다시 좀 리셋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세움받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은 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그 장소, 이거는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 신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고 병들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혹은 영적으로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기쁨도 평안도 맛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죠. 어떤 꿈을 이루어보기도 하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참된 만족, 참된 기쁨, 평안을 이 세상 무엇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깨진 항아리, 깨진 그 어떤 그릇에 뭔가 다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물은, 거기에 물은 채워지지 않지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뭔가 막 내가 성공을 채우고 부를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깨진 독이에요. 깨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셔요. 나는 잘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채워지는지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오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기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죠. 하나님 만드신 길. 이것을 임마누엘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방법으로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이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 길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택해서 그 개인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회복하시고 그 민족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셨는지 그 길이 막히면 막혀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파괴되면 그 파괴된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곳에서도 핍박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아예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창조주,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길을 그 길이 사람에게 연결되기까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자기에게 위기가 되어질 것은 알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혀진 곳에서 거기서 한 사람이면 어때? 두 사람이면 어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긴 수천 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그 길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신 그 길. 굽으면 굽은 대로, 막히면 막힌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사막에 길을 내고, 이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이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은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중요하고 큰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유언, 이런 거죠. 11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과 이제 작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위해서 선 그 자리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제자 삼은 세례를 베푼 사람들에게 전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를 여러분 끝까지 제자를 믿어주는 예수님의 모습.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런데 넌 의심하니까 너 말고가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 제자 삼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의심이 다 안개처럼 걷어지고 안개처럼 그 사람의 어떤 그 의심이 다 걷어지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과테말라 선교를 가잖아요. 여기서는 다 그렇고 그래 보여요. 도나 개 같은, 돛긴 개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도
그냥 뭐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보면 진짜 다 사역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이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을 해요. 여기서는 좀 투정도 짜증도 또 불평도 있는데 선교제에 가서 하루 이틀 지내면서 이게 얼마나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지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요. 다 가면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충만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확고하게 선 것 같지 않은데 가서 막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서 내가 확신하겠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겠대.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가서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몇 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의심의 안개가 다 걷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본 거예요? 의심하는 그 자체를 본 게 아니고 그 의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큰 명령을 수행하는 그 제자들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다?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히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확실한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제외된 민족이 없어요. 복음은 제외된 민족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동 이슬람권, 불교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제외된 민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고자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진 그런 사람.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야.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닮아갈 거야. 이게 제자죠.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비전을 갖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같이 삶의 방향을 잡았다면 그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아무한테.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으면 그럼 너 세례 받아. 그래서 세례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그거는 어떤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는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렇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확신을 주라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고 거듭나서 그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한다.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해가 아니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속성이에요. 계속성.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속성, 계속성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쩌면 열심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창조주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오늘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제자 된 거는 확신을 해야 되겠고,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되겠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냥 한 번 전도하고 한 번 인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올 2022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가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참해서 그 길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길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 주셨어요.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 예전에 내가 방황했던 그때 그 일,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나랑 같이 가자. 예, 제자들,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말은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일에 함께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되고 함께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길을 지금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조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늘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파괴되고 또 멈춰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그런 물을 내시면서 그러면서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엄청난 소중한 축복된 이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 일에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이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 길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 함께 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